결혼 준비하신다면서요? 아 우민이 결혼합니다. 아 예. 질렀어. 네. 동생인데 먼저 가요 의리 없이. 죄송해요.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먼저 가게 됐어. 죄송해요. 아니 뭐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싸가지 없이. 왜남 사람을 나쁜 놈 만들어? 야, 손을 추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데 왜 싸가지 없어? 담대하게 가야지. 주례를 성화비 형이, 아 큰일 났어. 사회를 제가. 아 진짜로? 우리끼리 그냥 또 이렇게 똑같이 왕습이야, 하는 거야? 왕습 결혼식이야. 왕습 결혼식. 알았어. 피디님 촬영해 주세요. 나 엄청 부담스러운데 내가 나이도 어린 게 무슨 주례인데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을 네, 네, 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9월 2일 날 제가 결혼하는데요. 어때? 결혼이요? 쉽지 않아요. 과정이 그렇지. 이게 진짜 모든 진짜 다 이 세상 신들을 진짜 다 돌파해야 되는 엄청 어려운 작업, 영적인 작업이에요. 이 세상 잡신. 이 세상 잡신들에 대한 그 영적인 돌파를 진짜 너무 복합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샘플로 들면 뭐 돈부터 시작해서요. 도귀신. 네, 돈귀신부터 시작해서 장애물들이 막 음란. 왜냐면 결혼을 추구하면 이제 한 사람만 순결의 사랑의 마음을 또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복합적인 이 영적인 어떤 것을 다 뚫고서 해결해야 될 게 이제 결혼이었는데 제가 제 지금 6년째 교제를 했어요. 6년째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같이 졸업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게 올해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군대 전역하면 결혼하겠어. 그게 2017년도였는데 제가 3.1절 날 저희 그거 했었잖아요. 다시 독립정신. 그날이 제 저녁 날. 코엑스에서. 저 저녁 날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해서 이렇게 만세 부르면서 독립정신을 선포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딱 생각한 것 계기가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 보니까 이제 마음은 정했어요. 제가 한 사람만 이제 사랑해야지 마음을 딱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되는 게 자연스럽게 이전부터 저한테 들어와 있던 개념이 결혼이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사회적 기준들 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해도 제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어느 적정 수준. 근데 어떤 이제 대화 중에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라는 것들 깨지는 계기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는 진짜 지하실 단칸방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을 했어요. 세뇌 작업 들어갔고. 세뇌 작업을 했죠. 우리 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 작업을 미리미리 해놔야 돼. 나중에 수월해. 미리미리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한 어떤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훈련소 안에서 어떤 거였냐면 저는 그때도 이제 결혼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애들을 외로워서 추구했던 거야? 아니죠. 뭐 결혼은 뭐요? 외로워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한 거지? 그럼. 혹시 또 아니 그게 결혼만 추구했다고 하니까 나 막 궁금해서 그 원인이. 둘 다 아니에요? 그 존재적 그런 친밀함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이게 복합적이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군대 갔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훈련병들 중에. 그럼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거하는 애들을 3명을 만났어요. 그 훈련소 그 기간 동안 5주 훈련 받으면서 3명을 만나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동거를 하게 됐냐 얘기해보니까 그거 뭐 어렵냐고. 그냥 아르바이트 몇 달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금 500 만들고 30만 원씩 그냥 지불하면서 살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고 결혼이 아니 동거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이러는데 그거를 한 명 딱 만나는데 도전이 확 된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목적이 오직 쾌락이었어요. 그 여자와 오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삶을 헌신해서 이것들을 집을 구하고 월세를 내면서 살기로 결정을 하는데 얘네를 3명을 딱 만나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죄를 추구하는 애들만큼 못하게 제가 결혼을 이렇게 조심조심 너무 이렇게 방어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 조명이 되면서 그때 제가 밤에 이제 편지를 썼어요. 훈련소에서 후레쉬 켜가지고 밤에 응암동 전서. 에? 응암동 전서. 응암동 전서. 전서 후서. 네, 아니 근데 좀 그런 게 저 편지도 웃겨요. 왜냐면 저는 이제 5주만 갔다 오면 되니까. 훈련소 때. 참고로 현역 아니고 이제 약간 상근. 상근 5주 훈련소 동안에 이렇게 막 전서도 쓰고 막
그러니까요. 서신서도 네, 쓰고. 서신서도 쓰고. 예. 대단하다 근데 네. 진짜. 예, 예, 가서 이제 후레쉬 켜놓고 막 밤에 쓴 거예요. 네, 울었어? 아예 안 울었죠. 안 울었지? 예, 야, 그럼 은혜 없어. 예, 예, 안 울었어요. 아 근데 그 이제 밤에 쓰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우리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 죄인 놈들은 쾌락을 추구하는데도 이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6장 봐라.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들도 다 영광스럽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냐. 우리 이거를 가치를 진짜 더 모험적으로 추구해도 괜찮다. 이것들을 막 편지에 써서 우리 올해 2017년도에 결혼한다. 이 얘기를 이제 딱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 다시 현실에 오잖아요. 그럼 저는 군인이고 월급 뭐 11만 원 뭐 이런 상태인데 많이 받죠. 뭐 나중에 20만 원도 받았어요. 병장 때는. 예.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왔는데 현실이 또 녹록치를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걸 추구하는데 최소한의 이 비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제가 하나님께서 또 도전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짧게 볼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에 끝쪽 보면 31절부터 볼게요. 22절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아내 남편의 관계다 쫙 설명하고서 31절부터 32절만 좀 같이 읽을게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32절에서 도전이 엄청 됐어요. 어떤 거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큰 비밀이 있다라는데 그 큰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 이거 하나 아니에요? 경륜? 뭐 경륜도 뭐 비밀 얘기하는 크다 그래요? 크다 강조한 건 또 여기 하나죠. 그러니까 큰 비밀이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큰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면 결혼 관계 안에서 신랑과 신부와의 이 관계를 이 땅에서 어떠한 시청각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게 엄청나게 결혼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력한 영적 의미가 있구나 이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19장 보면서 이혼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네가 둘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게 어떤 거였냐면 에베소서 5장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남편이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를 이 땅에서 증거하는 어떠한 시청각 자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인데 이걸 저는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드러내시기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구나. 이게 바울이 얘기했던 큰 비밀이구나. 그래서 남편이 한 여자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헌신하고 책임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아내가 남편이 어떤 거랑 상관없이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아름다움으로 정해놓으신 부분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이걸 추구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야겠다 이런 갈망들이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것을 추구하는 여정 가운데 쭉 오다가 이번에 이제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쫙 받았는데 잘했어. 이 이제 가치들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적 기준과 허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넘는 것도 사실 어떠한 영적 전쟁이었고 또 한 여자만 이제 순결히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맹세하는 이 자체도 또 어떠한 영적인 또 이런 하나의 또 돌파가 필요한 그런 좀 부분이었어요. 그 보통 결혼하려 그러면 막 그 기준들이 엄청 많으시잖아. 많죠. 뭐 시댁, 처갓집 보면 막 기준들이 막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혼수부터 하고 그래 다 깨지거든.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넘었어? 얘기 물어보면 안 되나? 그래. 아니 얘기했어요. 그래. 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돈 관련해서도 막 댓글 그래요? 보니까는 막 책임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저 얘기하는. 가서 이제 돈 문제가 어떻게 내적으로 정리됐어요? 뭐. 결혼을 하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저는 이제 가서 이제 저랑 제가 만나는 자매는 상관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해서 상관이 없는데 세뇌. 부모님들은 세뇌 영적 세뇌. 근데 부모님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또 딸 가진 또 부모 입장과 또 이런 것들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지. 부모님 앉혀놓고 설교할 수 없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그걸 이제 그렇지. 그걸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찾아갔죠. 이제 삼고 초려를 하러. 이거 했어? 아니요, 딸을 달라고 하는데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했던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는 저는 이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고 이 결혼의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것들이 어떠한 조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결혼이라는 그 제도 자체를 추구하는 이 스토리들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야 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저희가 오히려 환경과 상황들이 여의치 않지만 이거를 해서 추구해서 하는 것 자체가 다음 세대들과 또 같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좋은 모델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는 저 미혼이라 이제 또 담임 전도사를 지금 또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전도사가 미혼 남자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괜한 게 아니고 뭐 걱정들과 이런 보실 때 그냥 좀 불안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저희 교회가 이제 다 미혼이에요. 다 미혼이에요. 다 청년. 청년교회라서. 청년이에요. 다 청년이에요. 10명 다 청년인데 저희가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이제 이 청년들 다 지켜보고 있다.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이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라도 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숨을 이렇게 쉬시고 이제 이렇게 근데 딸 가진 부모님들 걱정되지. 그럼요. 야,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네, 했어요. 환자야. 그러니까. 근데 그 아내 되실 분 부모님 만나고 이런 얘기를 확실히 찾고 얘기해. 이거 환자지. 했어요. 야 이거 쫄아서라도 주겠다 이거 딸. 했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왜냐면 그 얘기할 때 나도 이제 그 제 예전에 처음 결혼할 때 어떤 분이 책임 안 지면 안 된다 그래갖고 확 뭐 재정적으로 책임 못 질 때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신 분 있어갖고 제 얘기 잠깐 나누면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일단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다뤄주신 게 돈이에요. 돈을 아주 그냥 뺑뺑이 돌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 제가 백수였는데 일을 할까 저는 눈 뜨면 이제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일을 할까 이제 뭐 할까 하는데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은 항상 하나님 이제 일 하지 말고 먹고 살기 일하지 말고 제가 뭐 저번 주에 그러니까 나중에 좀 나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안에서 공급자이신 이 프로바이더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잖아요. 공급자이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서 있는 거 이게 안식일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시는 것들로 먹이시는데 딱 그때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때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귀신이 우리 인생에 진짜 돈 귀신 섬기냐 하나님 섬기냐 이 두 주인이거든요. 다른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근본의 끝판왕이 돈 귀신이에요. 하나님 그 맞장으로 보시는데 그걸 뺑뺑이 다루시는 게 이스라엘 광야 때도 그렇고 다 그거 다루시는 거예요. 안식일도 네가 안 해도 내가 너 먹이는 거 믿느냐 뭐 이런 식인데 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저주가 깨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엄청 뺑뺑이 다루시는데 제가 그 당시 때 이제 맨날 전도 만나요 그러니까는 주머니에 하루에 10,000원이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집에서 이제 엄마 돈 이렇게 타 쓰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돈을 타 쓰는데 어머니도 이제 막 과부시고 막 이렇게 막 빚도 많으시고 그러니까는 한번 이렇게 주다가 같이 예수 믿다가 야 그 빚 상환 날짜 오면 난리가 나요. 막 어떻게 빨리 이 집 남자라고 장남이라고 있는 놈이 맨날 10,000원만 이러고 막 타갖고 막 전도는 막 담대하게 돌아올 때 막 걸어오고 그러니까는 어머니도 같이 믿음 좋을 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현실 딱 들어오면 막 빨리 돈 벌어라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먹인다 입힌다 새들보다 내가 한 명도 한 마리도 내가 안 굶은 것 같다. 인류 역사 동안 내가 다 먹인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에 대한 믿음으로 계속 돌파해서 갔는데 이제 결혼할 쯤에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세상에 우리 아내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춥다 그래갖고 자켓을 입혀줬었거든요. 사귀기도 전에 형 거 자켓을?
마음이 있었네. 로맨틱하다. 맨날 벗고 다니니까 여자애가.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민망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서? 입혔는데 거기 지갑이 있었는데 까보니까 10,000원짜리 딸랑 하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걸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나는 이제 사귈지도 몰랐고 이제 맨날 거의 몇 년 동안을 10,000원 한 5년 동안이죠. 예수 믿고 거의 10,000원 있을까 말까로 항상 생활을 하다가 자연적으로 교제가 시작되니까 놀랍게 전 만나러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딱 데이트 비용까지 들어와요. 딱 그때부터 제가 지금 이 예수님 안에 여정이 12년이잖아요. 딱 데이트 비용만큼 들어와요. 그러다가 직업 없이 결혼하잖아요. 저 백수예요. 다들 뭐 선교사님 뭐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저 원래 생 백수였어요. 막 결혼을 백수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돈 문제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저도 미리부터 진리로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주님이 먹이신다 입히신다 그리고 다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왜냐면 한두 번 우연이면 괜찮은데 12년째 매일 우연이면 이건 필연인 거죠. 하나님의 이제 은혜인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되니까 결혼 비용만큼 또 딱 어떻게든 주변에 물론 많은 분들이 어떤 감동도 있고 막 그런 현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공급함이 있어서 결혼할 때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싱글이시건 결혼이시건 둘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최소한 뭐 집은 좀 해와라 뭐 해와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의 결혼은 세상과 다를 바는 없을 겁니다. 없지. 형 이거 말씀 한번 읽고 싶어요. 저는 읽어봐요, 마태복음 6장. 이게 댓글 쓰신 분 또 이거 삐지시면 안 돼요. 네,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가 왜 삐져요? 그냥. 아니 왜 삐져? 아니 내 이유를 몰라서. 좀 이렇게 상충될 수 있으니까 보내 한 말이랑. 24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읽어봐. 24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24절부터 34절까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억력이 되게 단기 기억력으로 바뀌었어. 하루살이. 근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을 하지 말고 탱자탱자 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던 이 말씀을 그 돈 주인을 아직 못 놓으신 분들이 자주 방패로 활용하시는 걸 보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다는 걸 믿는 터 위에 그 믿음 위에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주시더라도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여기 보면 33절에 구하라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구하라는 말이 위에 보면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는 거랑 같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쫓아서 구하는 것처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아까 뭐 아내 고생시키겠네 광야 시작이네 저 안 놀아요. 저 억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뢰함을 자꾸 오해해갖고. 억울해서 아니 나 새벽부터 바쁘게 일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알았요? 아까 뭐 아내 뭐 고생시키고 광야 입성이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울컥했어. 제가